언약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 받는 거 있냐 없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제목도 복. 그래서 자,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목마름이죠. 이 목마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근거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어요.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졌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목마름이 그게 해결이 되질 않더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대개 목마른 건 이 육신에 관한 겁니다. 요즘에 툭하면 남자 연예인들이 그냥 옷을 확 벗어 제껴요. 뭐에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 안이 있고 그리스도 밖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왕자든 배불뚝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복이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왕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저주가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기능을 했다고요. 기능. 자,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능성 옷이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땀복이었어요. 땀복이라는 게 막 뛰면 땀이 많이 나. 그런데 안에 있는 땀을 밖으로 배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섬유회사에서 기능성을 만들었어요. 밖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배출되는. 그게 기능성이죠. 일반 잠바들은 방수가 안 되죠. 그런데 아웃도어란 이름으로 브랜드마다 막 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비가 와도 물방울이 튀어. 방수가 돼.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기능이죠. 속옷, 기능성 속옷이 있죠. 신발, 기능성 신발이 있죠. 어떤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작동이 되면 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선풍기를 켜놨어요. 저 선풍기를 작동을 시키면 선풍기에 기능이 나와요. 바람이죠. 그런데 가만히 고정된 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만 바람이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바람이 가는 기능을 가진 거죠. 기능. 자동차도 기능이 예전엔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기능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능들이 차 안에 있어요. 지붕이 열리기도 하고요. 백밀러에 열선이 들어가서 겨울에 얼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차는 핸들에도 열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따뜻해요. 그런 거 하면 의자에 따뜻한 열선이 들어온 건 기본이죠. 오래전에 미국 차들에 있던 기능이 요즘 한국 차들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크루즈예요. 딱 속도를 100km든 80이든 70이든 세팅해 놓으면 발 뛰어도 그 속도로 가요. 심지어 요즘에 우리나라 고속버스도 그 기능이 있어요. 고속버스 기사들이 발 뛰고 하는 거예요. 발 뛰어도 그냥 100km 세팅해 놓으면 가요. 기능이죠. 빗길에 미끄러지지 말라는 기능. 브레이크를 내가 한 번 밟는데 안에서 밟아주는 기능. 수용차인데 사륜인 기능. 운전석에 앉았더니 막 졸리는데 갑자기 뭘 누르니까 뚜루루 안마가 되는 기능. 엄청난 기능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그걸 작동을 시키면 그 기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기능이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기능은 이거예요. 예수 안과 예수 밖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기능이 그거예요. 자, 이 공간은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죠. 그런데 저 문 나가면 공간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떤 칸막이가 없다면 우리는 안과 밖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종류만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이건 언제 결정했냔 말이에요. 언제 결정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결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때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십자가가 없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떤 언약을 했냐면 이렇게 하자. 네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네 안으로, 언약 안으로,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걸로 택하사. 그렇게 돼 있죠? 4절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 세례받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금식하고 철야하고 뭔가를 준비해서 거룩한 그 거룩. 사람에게는 거룩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우린 다 흠이 있는데. 있어도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피뿌림이죠. 그냥 애굽에서 뭐 하나님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 뿌려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세례 얘기했지만 그냥 뭐 바다가 갈라지니까 우와 이게 지금 그 물놀이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이걸 계획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그 피뿌림을 받는 자, 그 피뿌림의 기능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 기뻤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아들들이 되게. 자, 그러면 2장으로 가서 12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자, 봐보세요. 이때가 언제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데다 그때는 십자가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그리스도에게 멀리 있고 언약에 대해서 멀리 있고 하나님에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가 기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흠도 없어져 버리고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거죠. 그때에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로 인해서 기능이 발휘되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목마르단 말이에요. 이 목마름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목마름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택한 백성이기에. 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고요?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사람은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보십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편에서 뭔가를 시도합니다. 뭘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인데 계속 파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오늘 예수 밖에 있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네요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근거 출발점이 누구예요? 그렇죠. 나의 행위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동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스스로 속는 거죠. 세례 받으면 어디 가는 티켓 확보했다고 그래요, 보통? 천국 가는. 그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 누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의 출발점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성령에 대해서 구원, 은혜, 응답, 축복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자기 내부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내부에서 내가 기도를 갖다가 말도 못하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부로부터 응답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외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내부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목마르면 충만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충만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외부에서 흘려 보내주실 거라고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린 졌어. 기도원한테. 저쪽은 300명이에요. 기도원 쪽은. 그러면 이쪽은요. 메뚜기 떼처럼 많대.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요새 그 전염병 뭐예요? 그 요새 그거. 메르스. 그게 낙타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낙타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요. 미디안 그쪽 팀이. 그런데 이쪽은 300명이라니까요.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보리떡이 하나 굴러 들어왔다. 그거 있잖아. 우리 그거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넘긴 그 표시야. 그래? 다 틀렸네. 자기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뭔가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차 이거 끝난 게임이구나. 근데 기도원도 자기 내부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 성령을 보내주시는 방식,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열심히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하셔야죠. 그 뭔가가 뭐냐? 그냥 지금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사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일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크게 말하면 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아. 이삭 다음에도. 그런데 크게 말하면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난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그가 씨 없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씨 없는 자가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만 인정해요? 이삭. 리브가라는 여자가 쌍둥이를 가졌어요.
큰 놈과 작은 놈. 그런데 한 놈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한 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거를 리브가가 어떻게 알며 쌍둥이 형인 에서와 야곱이 본인들도 물론 아무도 몰라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에서가 뱃속에서 나쁜 짓 했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뱃속에서 애가 무슨 지 엄마를 발로 찼으면 얼마나 찼겠어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엄마 배를 찔렀겠냐고, 아니면 동생 눈을 팠겠냐고, 야곱을 너희 죽어라 하고 팔꿈치로 뱃속에서 했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리스도 밖이고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너는 약속의 씨앗이 아니고 네가 약속의 씨앗이라는 거죠. 마리아라는 여자가 정말 그 동네에서 제일 순결해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된 게 아니라고. 이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외부에서부터 마리아라는 내부에 흘러 들어와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기능을 하는 거죠. 이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싸우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뭐 어떤 놈은 하나님 선택했고 어떤 놈은 안 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너는 막 살으라니까. 반대로 한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네.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간다고. 여전히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나는 구원받았네, 그 모든 기준과 근거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나는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됐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건 네 생각이지. 예언약. 그럼 내가 선택받지 못했어도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자꾸 사람 편에서 구원을 요청하냐는 거죠.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베드로가 놀란 게요. 고넬료 집에 가서 놀랐다니까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버려요. 베드로가 거기서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이죠. 담대하게 설교했던 베드로인데 세상에 이방인이 설교 듣다가 성령 받는 거 보고 놀래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당시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외친 다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언약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 언약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걸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불뚝이는 복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준을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훔치마.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이 전부 사람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라고. 성경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아무리 나는 키를 안 본다, 외모를 안 본다, 나는 중심 본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키 큰 놈이 좋지요. 이왕이면 우리 자식이 컸으면 죽어라고 그거 붙들고 거기에, 아니라고 해도, 그게 내 마음이 현재 내가 근거가 되어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 대부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관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복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기능을 해서 복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언약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매해 7월 10일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의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휘장을 찢어버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얘기죠. 효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만.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라고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뚱아리 건강하게 만드시는데 반대로 돈이 없어도 복이에요. 몸이 아파도 복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게 막 배가 나오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가 호되게 당했는데, 머리카락이 뭐 이쪽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발을 하나 쓸까 했더니, 당신 그런 거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었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참, 내가 죽었지. 머리카락에 대해서 죽은 놈이 갑자기 머리카락을 추구한다는 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대머리도 복이야.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걸 가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복이냐면, 그리스도가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는 거고, 그분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분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더 세게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봐 정말 할 말이 지금 많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섬기고 뭘 하고 해야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저주라고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죠.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완성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그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면,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마음이 내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설령 내가 부족하고 거룩하지 않고 뭐 흠이 있고 문제가 많고 그냥 복잡해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기능이, 효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냐면 너무 굳어져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고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뭔가를 자꾸 터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제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자기 아들이 중3인데 서울에서는 한 중간쯤 했대요. 근데 춘천으로 이사 왔는데 이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3등을 했다나. 그러니까 춘천이 실력이 떨어지긴 떨어지는구나. 서울에서 중간쯤 가는 놈이 춘천 오니까 3등하고 전체에서 10몇 등하고. 근데 그러면 잘한 거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엄마가 아들을 맨날 이 머리를 쥐어박는데요. 이 자식아 수학을 그거밖에 못 풀어오느냐.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풀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저것이 누구 닮아서 수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혜비 닮아서. 왜냐하면 자기는 근거가 지금 네가 지금 수학을 못 푸는 근거가 엄마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대요. 엄마, 그럼 내가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엄마가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들도 그렇게 물어보더래. 이 자식 아주 맹랑한 놈이야. 에? 도대체 얼마나 당했으면 내가 몇 점을 맞아야 엄마가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하겠어요? 100점을 맞는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내부에서 터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목마름, 하나님 나는 맨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은혜, 그 주님으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오는 생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나의 존재를 볼 수 있고 십자가의 기능과 효력으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목마름이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죠. 모든 효력은 예수 안에서만, 언약 안에서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복이에요. 굶어도 복이고 하루에 4끼를 먹어도 복이에요. 그냥 오늘은 뭐 대충 먹어도 복이고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어도 복이에요. 관계없어요. 이거 아침부터 기름 끼는 거 먹냐? 관계없어요. 갑자기 오늘 밤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이죠. 7성급 호텔에 모시고 가서 주무시게 해도 복이에요.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의 효력과 그분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했고 그것을 아들이 이룬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